지난 주일은 중추절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방을 많이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또 조상 묘소를 잘 모두 다녀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안 믿는 사람에게 뒤떨어져서 안 됩니다. 훨씬 더 잘 섬겨야 되고 또 돌아가신 조상들의 묘소도 잘 모셔야 됩니다. 1000년, 2000년이 가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녀로서의 책임,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모두 제사도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토종벌이 한 90%가 죽고 또 양봉도 한 50%가 작년에 그 지난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입니다. 호주에도 그렇다고 그러고 미국에도 그러고 남미에도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수천 년 내려오던 이 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다 멸종을 할까?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았는데 전자파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들은 전자파를 가지고 찾아갔다가 집까지 오는데 집에 못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언제나 정보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핸드폰 때문에 너무 많은 이 전자파 때문에 자기들 연락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이 고향에 가서 산소에 가서 부모님에게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끼리 휴가 가서 콘도에서 제사 지내는 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도 가서 제사 지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콘도에 와서 어느 몇 호인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너무 많은 조상들이 와서 자네는 몇 호냐 이렇게 전부 서로 묻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래 해외에 가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아주 조상들이 이 전자파에 의해서 모두 벌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지금 아주 심히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간소하게 하고 짐을 안 질렸고 이 모두 전문 회사들에게 맡겨가지고 산소 벌초도 하고 또 제사 지내는데 다른 분이 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서 와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제사를 지내다 보니 음식도 상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리니까 조상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굶는 거예요. 와가지고도 이거 뭐 너무 시대가 많이 변합니다. 이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교인들은 정확하게 부모님 추모일을 꼭 기억하고 잘 섬기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추석, 중추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식사하면서 옛날에 섭섭했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해서 가정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제사 지내다가 집을 뛰쳐 서울로 올라오는 자녀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낸 다음에도 계속 상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래 만났으니 지난날에 아픈 일이 많이 있지요. 사람 사는 세상 하루를 지나면 하루의 아픔이 있고 1년 지나면 1년 아픔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다 해도 1년이면 12번이고 20년 동안 자라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만 있어도 그걸 모으면 240번입니다. 이것을 부모님은 왜 형은 좋은 대학 보내고 나는 왜 안 보내느냐? 왜 형은 좋은 옷 해주고 나는 좋은 옷 안 해줬냐? 동생은 왜 사랑하고 나는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30년, 40년 지나도 마음에 갖고 그걸 소화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달려듭니다. 형제간에 싸우고 달려듭니다. 칼을 들고 싸웁니다. 왜 형님은 결혼식 잘해주고 나는 왜 못해줬느냐?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삶에는 지나온 발걸음마다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도 있고 깊이 파묻힌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 걱정, 고민, 슬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처를 주의 보혈로 싸매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싸매어야 되고, 성령으로 싸매어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누구를 만나면 당장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나쁘고 공동체에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나 낙심이나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염려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에도 극히 해롭고 발전적이지 못하고, 이건 마음의 병만 아니라 이 병은 언제나 육체의 질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불화의 요소가 되는, 요인이 되는 이런 마음의 병들을 다 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내고 물로 씻듯이 씻어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인이야 당연하죠. 주님은 우리 이러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함이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도 씻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더러움도 씻어야 되고 악한 것도 추방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님께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을 얻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씨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씨 없이 자라나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우리 방 천장에다가 언제나 씨를 메어 답니다. 옥수수를 거두면 제일 좋은 옥수수는 내년에 심기 위해서 천장에 가져다가 거꾸로 달아 놓습니다. 고추도 달아 놓습니다. 모든 종류를 가져다가 천장에다 이래 달아놓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그 씨가 내년에 밭을 푸르르게 만듭니다. 나무는 나무 씨가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 씨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는 씨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씨여야, 예수의 보혈로 주시는, 예수의 부활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그 씨가 내 안에 떨어질 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산다. 산에는 씨가 떨어져서 몇백 년 자라난 나무가 있듯이 내 안에는 예수의 씨가 떨어져서, 이 믿음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주 안에서 자라나면서 천년 만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이것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일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다라고 했어요. 기껏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의 잎과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듯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말도 푸르르고 생각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삶도 깨끗하고 발걸음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모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로부터 주는 유니폼을 입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사람을,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의 옷을 예수의 보혈의 옷으로 바꾸어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내가 사는 이 삶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제2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생명,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위해 사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고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것도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 무한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제2의 생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지난날에 쓰레기 더미에서 또 쓰레기를 찾아내서 방 안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오염이 되고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일수록 미래를 이야기하고 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 과거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슬픈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죽고 주변도 다 병들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버러지 하나라도 앞으로 가지 나무 하나라도 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다 물고기 하나도 다 움직이고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새가 뒤로 날아가는 걸 봤습니까? 물고기가 빽하는 걸 봤습니까? 다 앞으로 가는 것이죠. 자동차가 뒤로 가는 걸 봤습니까? 앞으로 가려고 뒤로 빽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생은 태어나서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교회 왜 나옵니까? 앞으로 가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뒤로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앞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너는 시험을 당해서 머물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새 삶이 됩니다. 앞으로 가는 정신, 마음, 습관, 인격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사람은 2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40세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출발해야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80이라도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은 여러분 똑같은 인생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인생입니다. 90이든 70이든 20살이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참 인생이요, 생명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능력 있는 거룩한 정결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벗고 사는 인생이니 전의 인생과 다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니 전의 인생이 아닙니다. 마귀에서 해방되었으니 전의 인생이 아닙니다. 말과 모든 것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높거나 낮거나 교회는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병은 과거에 대한 병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두 과거에서 그 문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라 지도자들도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을 과거를 들추어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본인에게서 자꾸 없으면 부모에게 자꾸 할아버지, 진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들춰내고 없으면 처가댁으로 들어가서 다 찾아내고 없으면 모교에 가서 자꾸 없으면 부동산에서 자꾸 부동산에서 없으면 자녀에게서 없으면 하여튼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족 전체까지 다 들춰내서 단 하나라도 있으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과거, 몇 대 조상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에게 어떠한 죄도 전가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을 거친 우리 대한민국이 친일파 아닌 분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주 생명 걸고 애국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1000명에 하나요, 10,000명에 하나지 몇 명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견뎌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는 우리 가정은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니까 없는 것이지 어지간하면 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나갔습니다. 6.25 사변에 공산주의가 내려오면서 말 안 들으면 온 가족 다 총살시키는데 여러분 거기에 잠깐 심부름 안 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안 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집을 전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빨갱이가 되고 다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유신정권 여러분 지나오면서 무신정권도 있고 유신정권도 있고 이신정권도 있고 저신정권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똑같은 정권 깨끗한 정권은 이 우주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고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도록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거 가지고 온 나라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102층이나 되는 그 큰 쌍둥이 빌딩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센터가 그 무역센터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500명 정도가 실종되었습니다. 시체를 못 찾습니다. 세면도 다 깨져버리고 세면도 다 가루가 됐는데 102층에서 내리는 그 쇳덩어리하고 전부 떨어지면서 더구나 몇 달 지나서 시신을 찾아내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직 다 못 찾아요. 하나도 못 찾아요. 그러나 전 미국이 그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극복하고 TV에도 그걸 계속 보내지를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빌딩을 세우고 가족들이 일어나고 다 모두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일본의
2011년인 걸로 알고 2012년 3월 11일 지금 2년 전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쓰나미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해서 방사능이 전 나라를 덮고 그때 죽은 사람만 사망자가 15,879명이고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2,712명이 바닷속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2,700명을 못 찾았고 아직도 텐트에서 지나고 어렵게 지나는 분이 26만 명의 이재민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섭니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방망이로 두들겨가지고 손에 상처가 있으면 다 상처를 깨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야 되겠어요? 달려들어서 빨리 상처를 싸매어야죠. 아프면 싸매어야 되고 상처는 봉해서 새살이 나도록 해야지 더 큰 상처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세월호도 이만하면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걸 싸매어야 되고 가족들도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우리 힘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유가족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체가 대통령도 여기 빠져가지고 세월에 빠져서 못 나오고 나라 여야가 여의도가 다 여기 빠져 있어요. 과거를 자꾸 앞으로 이 남북에 이 지금 핵 위협하고 있고 미사일을 매일 쏘아대고 있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나라 전체가 이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과거에 매여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미래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따라서 과거를 묻지 말라. 예. 나는 내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참 두 분이 내가 보면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두 분이 늘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부인께서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애인과 편지 주고받은 걸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왜 버려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당신이 이걸 버리라고 하냐. 에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이걸 버리라고 하냐. 난 기분 나쁘다. 왜 결혼했으면 우리가 그래 부인도 안 지는 거예요. 남편 서로가 이거 가지고 모든 다른 불만이 자꾸 폭발해가지고 40년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그 편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못 버리겠다 그러면 나는 길이 있다고 봐요. 예수 안에서 안 싸우고 길이 있다. 왜? 내가 더 귀한 진한 러브 레터를 보낸 거 매일 보낸 거. 여보, 난 당신이 최고입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나의 별이고 나의 달이고 계속 매일 보내면서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람보다 더 진한 미스터 이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을 내가 바쳐서 그 마음이 내게 오도록 해야지 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식하고 여자는 못 이깁니다. 안 버리겠다는 걸 어떻게 꼭 이겨가지고 힘으로 버려라. 왜 안 버리냐? 안 버리겠다는데. 할렐루야.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말하지 말든지. 지난 걸 가지고 자꾸 매여 있는 거. 가정도 지난 일에 매여 있으면 어떤 분은 혼수품 가지고 온 거 결혼할 때 계속 평생 그 이야기하고 그때 그래 가져올 수 있냐? 왜 그랬냐? 다른 사람은 자동차 가져온다는데 자전거도 안 가져오냐? 이래. 전부 지나. 아니 결혼했으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려고 결혼했는데 왜 그런 혼수품 같은 거, 왜 과거 이야기 자꾸 하냐 말이야. 과거. 위대한 민족이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게 왜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여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천국까지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무한한 축복이 열려지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생각 안 하고 문을 닫아 걸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끝까지 메어 달려서 가정이 파탄나고 국가가 파탄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훌륭한 프로팀과 아마추어가, 모든 일에 프로 아마추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어려운 걸 잘 풀어내면 그게 프로예요. 쉬운 데서 잘 치는 게 프로가 아니에요. 골프도 어려운 막 바람 불고 비바람 몰아칠 때도 잘 감당하고 그게 잘 치는 거예요. 전에 박세리 보니까 물에 있는 것도 막 퍼올려내고 그게 훌륭해요.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 가면 아예 캐디가 물은 못 건너니까 물 건너 공을 아예 갖다 놓고 이래 쳐라고. 호스만 있으면 건너가지고 갖다 놓고. 드라이브를 늘 못 치니까 아예 7번을 주면서 아예 처음부터 7번 치라고 늘 말해요. 공을 저 산으로 보내면 언제나 갖다 내려가지고 찾아가지고 아예 치라고 갖다. 나는 어려운 걸 처리를 못해요. 왜? 나는 칠 줄 모르니까. 내가 치고 싶어 친 것이 아니라 가자 그래 억지로 십자가로 짊어지고 갔으니까 난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프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프로예요.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걸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그러든 않아요. 저는 목회 철학에 안 싸우고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가정에서도 안 싸우고 사는 길, 항상 그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앞을 향하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고 자녀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거 다 훌훌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갈아입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앞으로 가려고 나오지요. 주일 왜 지킵니까? 거듭난 제2의 인생은 주일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한히 발전시키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혼이 매이면 매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나중에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저 스페인, 로마에 가서는 스페인까지 또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유엔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쭉 읽어봤는데요. 2060년까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시대가 오고요. 2025년 정도 되면 무인 자동차가 전체를 세계를 덮는 시대가 또 옵니다. 이미 무인 비행기가 일반화될 정도로 무인 비행기가 많고 무인 자동차 정확하게 여러분 목적지까지 딱딱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모든 걸 로봇가 처리하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있는 이 IT 시대, 레저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시대는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 사라지고 제4의 시대가 엘빈 토플러가 말한 대로 제4의 물결이 금방 지금 다시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것은 2020년대 초반에 가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7대 주력 산업이 무너진다라는 이 연구가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것은 새로운 신기술로 거의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변합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움하면 우리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독일에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는데 중국에서 만든 새로운 TV가 110인치짜리가 나와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보다가 20년 전에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우리는 대학원 수준이어서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중국은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추월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신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중국이 우리 앞서가고 인공위성 왕복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낼 정도로 중국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지난 20년 싸움만 하다가 20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마저 이 앞서가면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백향목이 힘있게 자라나듯 주를 앙모하는 자, 믿음, 주님이 주시는 새 영,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은 언제나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무한한 꿈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 하나 부르고 앉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님이서 나의 보세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지 저녁에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산 기쁨과 앞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은 믿음으로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이용훈 교수께서 새로 특채가 되었어요. 서울대 음대 교수가 음대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 2년 동안 참
정말 끊임없이 갈등, 서울대 그 추한 모습이 많잖아요. 1년 내내 서울대 음대 그 위기가 온 국민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신경질 날 정도로 상처가 만신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수를 채용을 그렇게 못하다가 이용훈 교수를 채용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교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7번이나 고사했는데 서울대 교수로 올렸고 몇천 명이 달려드는데 이분만 안 하겠다, 나 안 하겠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특채를 해가지고 모셔왔어요. 이분은 누구냐? 해외에서는 뉴욕, 런던, 미날로라 아니라 밀라노, 비엔나, 2009년까지 빈틈없이 짜여있는 세계 최대의 지금 인기 있는 성악가예요.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오늘 박기천 교수님 같이, 박기천 교수님 젊었으면 아마 서울대 교수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분이 특채가 됐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음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방황하고 절망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의 위기에 죽고 싶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금식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노래를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2의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노래 잘하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오늘 많은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해야지,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야지, 아이 기르는 사람 애들 잘 길러야지, 결혼하는 사람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 되느냐 말이에요. 이끌어주는 분이 없는데, 내 마음이 뻥 비어 있는데, 허무하고 괴롭고 답답한데 항상 노래 잘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경쟁이 되고 걷잡을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2의 인생부터는 노래에 맞추지 않고 주님에게 맞추어서 즐겁게 살고, 노래 불렀더니 자연히 노래가, 그 여유, 제2의 인생 새 생명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감동시켜요. 여러분, 이런 슈퍼스타가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서울대 와서 인터뷰하는데, 나는 잘리려고 나왔다. 언제나 잘라도 괜찮다. 여러분, 교인은 회사에 잘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좋은 회사를 하나님 예비했는데. 버림받는 데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건강에 대한 염려, 오늘 이렇게 모두 염려, 불안. 이 돈 있는 사람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염려할수록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문을 잠글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지켜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2의 인생, 제1의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은 자유인의 삶이에요. 주님에게 맡기는 삶이에요. 주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즐겁게 노래하고, 할렐루야. 즐겁게 가정에서, 즐겁게 비즈니스를, 즐겁게 목회를,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위인 4명 가운데 1명으로 들어가는 윌리엄 글래스턴 경은 영국 총리를 4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카카, 마음속에 박힌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뽑아낼 약이 있습니까?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평생에 뽑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글래스턴 경이 말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것이 제2의 인생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요, 자유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은 앞으로 갑니다. 힘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요사이 신문에 르완다라는 나라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르완다가 1992년부터 투치족하고 후투족이 분쟁이 일어나서 200만 명이나 서로 학살한 이 지상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입니다. 저는 가가메 대통령 한국 왔을 때도 만나 뵈었고, 그 나라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제일 불쌍한 나라입니다. 르완다는 고릴라가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너무 불쌍해서 미국에는 앤드루 영이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르완다가 이 지상에 제일 비참한 나라니까 이 영화를 좀 촬영해서 세계에 좀 이 비참한 모습을 좀 알리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앤드루 영이 세계의 그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전부 성폭행해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막 태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이 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문 보십시오. 르완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르완다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옆집이 원수인데 다 저 아저씨가 우리 남편 죽인 분이고 이 사람이 우리 자식 죽인 분이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원수의 나라인데 모두 국민들이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손을 잡고 과거를 말하지 말자. 우리 과거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망한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전자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고속도로가 일어나고 요 몇 년 4, 5년 사이에 르완다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어느 나라든 과거 너무 매이지 말고 앞으로 가자고 하면 무한한 발전이 금방 옵니다. 여러분 행복도 여러분 과거 우리 말하지 말자. 오늘부터 우리 한강가를 드라이브 하자. 남산으로 올라가자. 북악산으로 가보자. 청계천 물 흐르는 데로 가보자. 그리고 부부가 저 북한강 춘천까지 경춘 도로 드라이브 한번 하고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 뭔 약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요양소 다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자꾸 말하냐 말이에요. 왜 그런 거 다 자꾸 뒤집어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제2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제2의 인생으로 전과 완전히 다른 새 생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통일시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